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을 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칭의에 대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생된 자로서는 요구가 되는 게 있죠. 태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만큼 자랐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자랐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5살쯤에 성장이 멈추거나 자라지 않는다면 이게 육신적으로는 자라지만 또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고 5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교리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이런 단어도 자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고 칭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런 것이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변화되어져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칭의, 구원받은 것과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라는 것처럼 이게 띄워놓고 태어난 것을 끝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구원으로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화의 방향, 우리가 자라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걸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것들을 지위를 소유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우리는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그 중심이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에서도 19장은 핵심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말하는 이 거룩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에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어느 때 주어졌습니까?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삶으로 명령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거룩하라. 그 레위기 19장에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제도가 쭉 나오고 그리고 삶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제사의 문제, 그리고 삶의 제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의 도식을 한번 보면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면 이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갔을 때 손을 씻고 또 번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클린 깨끗하게 됐다라고 해서 거룩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됐다라고 해서 거룩은 아니고 이제 정결한 그 상태에서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 의식과 성결케함을 통하여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소유한 그 관계가 우리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의식이나 성결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곳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으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관계이지 않습니까? 거룩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화의 길, 거룩한 삶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상태를 이제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곳에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분리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미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는 사실 또다시 어떤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칭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화 거룩한 삶을 가야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성화의 길에도 똑같이 뭘 또 적용하냐면 율법적 잣대를 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의 삶,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한다면 성화의 삶도 성령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화의 길이 뭘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건강한 성화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씀드릴 때도 이제 어려운 용어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육신적 행위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자기 의를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길은 관계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함께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은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은 행위를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행위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에는 두 가지 죄성의 모습이 있죠. 뭐냐 하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 무율법주의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임주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공헌해야, 뭘 해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채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래하는 이런 마음이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디도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칠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레데 교회의 이 성도들이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죠. 목사님, 도저히 여기서는 권위도 세워주지 않고 질서도 어지럽히고 사람들이 거칠고 너무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뭐라고 합니까? 교훈에 합당한 말을 권면해주고 그 더럽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전에는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지 않느냐라고 디도에게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이 길도, 우리 변화받는 이 삶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를 도와주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풍성하게 우리에 주어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반복적입니다. 우리 삶은 좌절도 있고 실패를 자주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현장인데, 우리는 세상에서보다, 어떤 세상 직장에서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이런 문제를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의 내면의 자존심의 문제나 아니면 내 이기적 주장 의지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에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그런 훈련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복종과 순종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과 순종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내가 옳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내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현장과 사역 삶에서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물론 교역자나 사역자는 탁월함,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지만은 이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죠. 실력과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로 이것이 훈련되는 우리 교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문제를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이것을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로 그 문제에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더 깊이 나오면 나와볼수록 이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훈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군사로 양성되어서 파송받는 그런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장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 피택 직분자들 교육을 할 때에 직분자 그 교리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유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의 원리고 직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성령 충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에 대한 확인은 복종과 순종과 선한 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이죠.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것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왜 일처리를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온유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성향들을 자세히 보시면 관계적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투지 말 혼자 다툴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그 관계적인 문제들을 다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전도 열심히 하고 혼자 금식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경건의 삶의 유익이 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성화의 길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그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이 관계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나만 율법 가운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실력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인격을 배양하고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화는 그래서 능력과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안내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권면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신학적 강의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중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성화에 대한 문제와 잘 매치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믿음과 사랑 우리 신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뭡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죠. 혼자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런 상대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등해야 이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해라,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동등하지 않으면, 대등하지 않으면 힘의 우위 아래서 강제성밖에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라, 이 강제성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인데 상대적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함께 대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등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 자유 가운데 이것이 대등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대등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이런 상대가 되려면 믿음의 상대, 사랑의 상대가 되려면 우리는 수준이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에 대등한 그런 관계, 그런 상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등한, 이것도 참 불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대등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사람, 자발적이고 자유가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상대가 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존재에 있어서 대등한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와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등한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단지 출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이 성화의 길을 가장 방해하는 길입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은 관계성이 없어요.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뭘로 대변될 수 있냐면 윤리와 도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성화의 길이 그 윤리 도덕을 다 포함합니다만은 자기의로서 드러나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의라는 것이 성화의 길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는 상대가 없어요. 홀로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만이 우리는 이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이 자리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발견하는 인격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본회퍼 목사님의 주장인데,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교제할 때에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교제함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인격을 발견하고 그런 삶의 상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교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이 교제와 관계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신유의 은사가 이게 이제 성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성화의 길은 성도의 공동체 의식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나눔과 교제, 그리고 우리 부서와의 함께 일하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져 모여서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 교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나 우리의 참석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청중으로 그리고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삶은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반복적으로 2번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이 잡아야 되고요, 이 일을 다 합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뿌려주고 함께 연계해서 함께 일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반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복사하는 일, 방송 장비를 다루는 일, 교회에 줄을 맞추고 성가대에 서는 일, 그리고 찬양 준비를 하고 줄을 맞추고 안내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식당 준비를 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제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예배에 홀로 떨어져 있지 마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컵 하나 옮기고 하나 대접하더라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 교제의 회복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정말 열매 맺는 성장이 관계로 판가름 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뭘로 입증됩니까? 관계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 모든 것들이 혼자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다 관계 가운데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걸어가고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